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이유 없는 믿음 앞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끝까지 도와주고 살펴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보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어떤 것이 있어도 그 외의 인간관계는 조건들이 좀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이 복음 이 특징들을 보니까요 바로 그 뿌리가 바로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 이유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러한 제자로 지금도 세워가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대열에 있게 되었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빛보에 모여서 부산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전도자가 된 것인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산 330만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네. 성경의 인물들, 또 일곱 렘넌트들,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다 이유 없는, 조건 없는 믿음과 헌신, 또 전도와 선교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목을 내놓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모든 이유와 핑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하십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가 심히 고민하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배반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지킬 것 같았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가고, 그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런 나를 아직도 받아주시다니, 이런 나를 나에게 아직도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나에게 또 기회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또 보시면은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 판단은 진짜 누굽니까? 그거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관없다. 그냥 너희는 그런 상황이 있든 어떤 일이 있건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따라와라.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일들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쉽지 않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으실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실 때도 있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도요, 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을까? 참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 가정은 완전히 소망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을까? 너무 큰 은혜고 참 감사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김씨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최씨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고 고향이 어디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에베소 1장 4절 5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따라가면 이해가 되는 거죠.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러고 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을 좀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도 유명세를 올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구나.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났더니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나로서는 소망 없습니다. 죄인된 나로서는 스스로 운명 벗어날 수 없고요. 죄인된 나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인생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금요일날 우리 찬양 콘서트 하는데 막 어떤 분이 계속 우시더라고요. 예. 왜 우시는가 했더니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계속 이렇게 펑펑 우시는. 그래서 이 복음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면요, 인간적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과 상식과 어떤 학문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접근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복음적, 성경적, 또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어지죠.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그냥 말없이 돌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성경에 나온 많은 일들은 눈먼자가 눈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 상식의 밖의 범주예요. 그죠?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유 없는 복음, 은혜, 헌신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복음과 믿음의 특징입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막을 수 없음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복음이요. 욥기서 23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라.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 우리의 뜻과 이것을 측량할 수가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고난과 위기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대통령이 명해서 저기다가 공격해라, 군사를 출격시켜라. 예. 그러면은 그 명을 받든 그 장군들이 이제 출동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면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위기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또 이사야 22장 22절에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왜 이유 없는 복음 은혜 헌신이냐면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떡 나타나셔서 아무 이유 없이 아들 이삭 바치라고.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바치래요 갑자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겠죠, 그죠? 야, 이 하나님 계획이 대체 뭘까? 이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셨는데 기도해 보니까 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구나 하고 모리아산에 이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야,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딱 멈추라고 하셨죠. 네가 날 믿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너를 이길 자 없을 것이고 내가 너의 배경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응답,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지역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 성도님들 많은 문제 위기 오실 상황에 더 좋은 일을 행하실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응답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였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처지가 허락된 것입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인생 투자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잠깐 고난과 문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한 랩런트랑 포럼하다가 야, 목사님, 만약에 우리 제가 가난한 얘기했거든요. 나는 수세기 화장실을 우리 집에서 쓴 게 고등학교 때부터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으로 살았고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또 부모님이 배경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셨다. 그런 이제 포럼을 좀 잠깐 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헌신이 왜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을 때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됨을 나타내시기 위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 때가 이르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연회장에게 항아리에다가 물 가득 채워서 예수님 시킨 대로 딱 했더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해결돼 버렸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로마서 4장 20절 20절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말고요, 내 처지 지금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부터 붙잡으라니까요. 그게 시작이라고 어제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여기 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게 분명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허공에 소리치는 메아리랑 똑같아요.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예배로 행복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분명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네. CVDIP, 그죠? 또한 위기와 한계가 왔을 때 두려워서 인본주의 쓰지 않고, 그죠? 홍해가 눈앞에 왔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잘못했다 그러자. 네.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다 숨었습니다. 그때 인본주의 쓰지 않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 모세,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준비하면 죽지 않고 산다. 네. 죽어야 될 상황이면 죽으면 된다. 네. 근데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수요예배 때 오셨던 우리 김초영 목사님 교회 제가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입당 예배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로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월세도 못 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캠프를 시작하신 거예요. 캠프를 결단하신 거예요. 아, 내가 다 없어져도 전도 캠프에 혼자 캠프를 시작을 하셨는데, 캠프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당을 열어주시고 많은 것들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캠프하면서 동시에 다민족 위원으로 위촉되고, 캠프하면서 모든 하나님 문들을 딱 여는 거 보면서, 근데 그때 그 되기 전에 아, 내 캠프하다 죽어야 되겠다. 정말로 전도하다가 세계복음하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미리 죽을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게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형 에서에게 쫓기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항상 인본주의 썼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말씀의 줄, 생명줄을 놓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 어떤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말씀의 줄, 기도의 줄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홍해와 여리고라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왔는데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다 불신앙하는데 이 불가능에서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수아, 갈렙 이 가나안 땅 정탐했더니 와, 이거 완전 다 우람한 근육질이라, 덩치도 크고. 그리고 열 정탐꾼이 뭐라 그럽니까? 우린 메뚜기다. 우린 다 죽었다. 돌아가자. 막 옷을 찢고 원망하고 울고 막.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크고 아름다운 땅,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데 문제될 거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막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죠.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셔요. 이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근데 소수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 나는 그렇게 결정했어도 난 다수를 따라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편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여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상황, 세 친구들이죠. 왕의 어인이 지킨 위기 상황에서 복음을 선택했던 다니엘. 아니, 대충 피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을 이용해서. 이미지도 좋은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충 변론하면 되는데, 이 앞에서 완전히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딱 나와 정면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면 능력 주시고 배경 되어 주시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정말로 저와 성인사마 조원이가 이 말씀의 성취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가문 대대로 선교사님 3가정도 없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 가지고 24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럼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믿음 앞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모든 것은 무력해지고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오늘 9절에서 16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이유 없는 그 사랑 안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안으로 나를 먼저 부르셨다니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 받으면은요, 그게 본질적인 건 안 바뀌어요. 또 나중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위로 앞에 딱 섰더니만 완전히 이제 대적들이 딱 무릎 꿇게 되죠. 야곱도 역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문제에 대한 정답이고 해답임이 발견될 때, 오늘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해답이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답이라는 게 최고 위로고 최고 힘입니다. 네.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누린 자가 다른 사람과 영혼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영혼이 안 품어지더라고요. 전도하고 영접해도 그 영혼이 품어지지 않고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이 내게 그냥 태어나자마자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하게 여긴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영적 재앙과 고통 속에 있고 영적 무대에 시달리고 가해 눌리고 헤매고 흑암 문화 빠져 있는데, 송희 사모님하고 결혼한 다음에 알았다니까. 이런 사람도,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나는 이게 축복받은 거구나.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누린 자가 다른 영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2절 14절 보시면은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내가 그런 인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하나님 나는 상처만 많고 이 비교의식만 있고 영적 문제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으로는 이 목회나 사역이나 전도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릇이라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 요새 계속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런 모자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슨 뜻이죠?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 내가 영혼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친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친구에게 모든 거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15절 보면은 친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 하나님이 나의 친구.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나에게 가까이 알리는, 그 뭡니까? 전도와 선교할 때 그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초집중되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통하게 되며 말씀의 의도가 파악되어 성령님도 받기 쉽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내가 가깝다 그러면은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도 금방 들리죠. 이해되죠. 근데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어떤 말을 해도 그 의도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심정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쉽게 파악이 되죠.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성령님도 받기가 쉬워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은요, 말씀을 듣다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알면은 저 말은 저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설교하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이러면은 저거 아닌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은 저 말씀은 저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복음화시키셔서 영적으로 회복된 만큼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만 하면 돼요. 예배의 자리 나오시고 나 일이 잘 안 풀린다. 예배의 자리 나오시면 돼요. 예. 예배 자리 나오셔서 주무셔도 돼요.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셔도 돼요. 한 줄만 딱 기도 제목 적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 들여도요, 거기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진정으로 누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16절 18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를 치유하신 그 사랑, 병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그 사랑, 세상에서 많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돈, 명예, 성공 거기에 집착해서 완전히 잡혀있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나를, 형제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 내가 영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친구들 지금 모르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친구들이요. 이 형제들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줘야 되겠다. 다음 주에 우리 생명초청 축제를 두고 이번 주에 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만 한번 결단해 보시라니까요. 아니면 전혀 인도받지 못하셨다면은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인도받아 보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한 주간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그것보다 기뻐하시니 없겠죠, 그죠? 한번 우리가 그걸 해보는 겁니다. 한 영혼도 초청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현장에 전달해 보자 이거죠. 그 기도를 담아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방해할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방해할지라도 오늘 19절에서 25절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나오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존 버년이 지었죠. 이 기독도가 천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맹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사람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은 그 천성에 도달하도록.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모두에게 허락되지가 않았다. 특히 복음, 오직 복음은 극소수의 제자에게만 허락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이유 없는 은혜임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에 속한 자는 육신적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과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해도 가만히 있고, 다윗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 만군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자기를 대변할 수 있었지만 이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린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적 방법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 원수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내가 억울한 거 하나님 알고 계셔요.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걸, 내가 선한 편에,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흑암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이는 흑암과 싸우세요. 나를 유혹하는 흑암과 싸우시는 겁니다. 복음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것을 택할 때 세상의 미움, 복음의 미움을 받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며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한 일에 참여하는 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더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운 위기, 고비 하나를 말씀과 기도로 넘어설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크게 성장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그것을 믿음으로 역발상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관점으로 넘어서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성장과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 말에 속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여 오직의 상태 속으로. 오직의 상태란 뭡니까?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데 얼굴이 천사 같다. 저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야, 저게 오직의 상태구나. 문제가 생각이 안 나고 환경이 나에게 영향 주지 않고 질병이 나에게 생각이 안 날 만큼 오직의 상태.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루 10분만 30분만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오직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낮이 바뀌고 밤이 바뀝니다. 낮이 바뀌고 밤이 바뀐다는 게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내 생각의 흐름이 바뀝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 말에 속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면은 오직의 상태 속에 들어감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낙심, 좌절, 포기하를 바랄 것이지만 또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을 총동원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 시간표를 좌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라야만 나와 가정과 후대, 교회,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그래서 오직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운명 바꾸고 하루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뉴스 보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말 들으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운명과 생각 바꾸고. 안 그러면 내 생각의 운명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내 경험의 운명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아침의 묵상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운명 바꾸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언약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게 될 때 그 영적인 축복이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서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뭡니까? 여기서 증언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배경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커버넌트,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강한 오른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하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커버넌트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어떤 경우도 힘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하나님 다 끝내셨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비전이 보여요. 이제는 내 주변에 시대 재앙이 보이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주고자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 부어주시오. 어떤 능력 부어주시냐? 저주와 재앙 이길 힘, 살리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나타나요. 뭡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그 꿈에 집중했더니 운명이 바뀌어요. 내 꿈이 바뀝니다. 전에는 내 꿈이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자리 가는 거였는데 이게 아니라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과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운명을 바꾸는 꿈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비전을 보니까 거기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입을 벌려서 이 두루마기를 내게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내 뱃속에 넣을 텐데 창자까지 넣어라. 이 말씀을 먹은 에스겔이 마른 뼈에 대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란 얘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하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는, 한마디로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꿔주는 전도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내 운명부터 바꿔놓으셔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여정마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복음에 집중했더니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말씀 누리는 기도를 지속했더니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사람을 품을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품어지기 시작하고, 내 지식이 세상 지식이 늘 앞섰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식에 잡힌 바 되고, 정말로 늘 나부터 생각했는데 죽어가는 저 영혼부터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부터 생각하게 되고, 그런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오직에 결단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11,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 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놀라. 아니, 저 사람, 보통 사람들은 기복이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냐 이러면서요. 이미지,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작품이 나와요.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최고 행복이 되면서 나와 가정과 세계 운명을 바꾸는 영적 작품 남구는 인생으로. 이번 주 금요 우리 기도회 때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운명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운명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네. 또한 다음 주 생명초청 축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의 운명이 바뀌는 가장 축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추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라. 운명 바꾸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이유 없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잊혀질 만큼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외골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같이 되자는 것입니다. 영적 곤조. 저 사람 참 곤조 있어. 엄청 뗀뗀해. 지고집 엄청 세.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곤조. 네. 막 꺾지 않는 의지. 나 그래도 복음에 집중할 거야. 나 그래도 예배 말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훈련 받을 거야. 그래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전도 선교할 거야. 이 완전 곤조라. 성경의 인물들이 이 곤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 곤조. 꺾이지 않는 복음적 의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강하고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질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유 없는 믿음 고백 앞에, 언약 잡은 기도 앞에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것이며, 운명이 뒤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에 의하여 우리 또한 이유 없는 신앙생활하는 전도자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유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였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았을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박해를 받기도 하고 불신자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종교인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겨노라 하셨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 여정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혀 낙심치 않고 담대히 언약 붙잡고 이 영적인 곤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반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증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 전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